오늘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하신 신을 신자.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일이 뭐예요? 악한 날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능히 이기고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는 전쟁을 위해서 군사가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쟁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전쟁은 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라는 걸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군사로서 갑옷을 입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하나 앞에 나와서 주여 지난 한 주간에 이러이러한 전쟁이 나한테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렇게 이겼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패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다 패해가지고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어. 요한일서 4장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자가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나도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이긴 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 군사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죠. 이 허리띠를 띈 자만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가 그 가슴에 둔 사람이 되어져요.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영접하셔 주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예수님을 가슴에 의로 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한 신을 신게 되어진다. 근데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하신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했다라는 이 신, 이것을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이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15절 말씀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NIV를 택했어요. 그 이유는 조금 더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의미에서 영어로 잘 표현했기 때문에 이 신이 평안의 복음으로부터 온 준비된 신. 그럼 평안의 복음이 뭐고 거기서부터 온 것으로 준비되어진 신을 우리가 신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평안의 복음이 시작되어지도록 준비하셨고 그 준비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평안의 복음,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물론 그 전에 창세부터 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유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약속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게 창세기 12장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3절의 말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축복의 약속.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한 그 약속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물질의 복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은 영생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 다시 재약속을 하면서 컨펌을 하시고 또한
그 아들 야곱에게 그것을 맹세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받은 자에게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 약속의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약속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복이 임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랬거든요.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약속이 성취되는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 때 오셨어요. 진짜 마지막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그 시작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시작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루살렘 중건, 하나님의 성전의 중건. 다니엘서에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 중건의 영이 내린 날로부터 70일회가 지나면 해자와 길이 세워진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을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일어나는 일로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땅과 바다가 나뉘어지는 걸 말해요. 해자는 물이에요. 자, 성이 있으면 성 안에 들어가는 길이 하나가 딱 다리가 낮아요. 그리고 그 성 주위에는 전부 해자, 물로 써 있어요. 이 성을 들어가려면 오직 한 길, 그 다리가 낮은 그 길로만 들어난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중건의 영이 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 성이 중건이 되어지는데 길과 해자가 나타난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길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그 십자가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길을 가지 않은 자들은 해자에 빠져. 근데 이 해자가 성경에서 바다라고 표현되어지 있는 세상에 오염된 물, 계시록 12장 15절에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낸 물에 다 빠진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나니 오직 한 길뿐인데 예루살렘 중건의 영이 난 그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이 새 예루살렘이 중건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이것의 시작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다시 말하면 내 심령, 내 가정,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온 유대, 내 이웃 친척,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방인들, 더 나아가서 땅끝.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게 하리라고 한 그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것들을 기억하지 말라 라는 것과 오늘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던 그 사람, 옛사람,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말래. 왜? 너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서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와 닿으시는지요?
주님이 내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이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다는 거예요. 그 새 일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죄와 사망으로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죄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가나안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을 샘플로 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일은 생각지도 말래. 기억도 하지 말래. 이런 새 일을 행하는 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대. 여러분 심령이 광야같이 말라서 물도 찾을 수가 없고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 길을 내셔요. 그 길이 단 하나의 길, 십자가의 길. 메마른 사막에 강이 돼요. 그 길을 만든 곳으로 강이 된다는 거예요. 광야가 된 내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길이 된 곳에 강이 흘러내리는데 그 강은 무슨 강이냐?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의 말씀의 강.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뭐라 그랬어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는, 이것은 성령이 흘러 넘치는 것, 말씀이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교회인 거죠. 이 평안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선지자로부터 약속을 했어요. 첫째, 로마서 1장 2절에 말씀하기를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다. 선지자들이 약속한 것은 아들에 관하여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지었는데 그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었을 때 퍼펙해요, 안 퍼펙해요? 퍼펙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약에 난 이게 부족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 하나님이 나를 다르게 지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하게 지으셔서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을 찬송하도록 자신을 보면서 찬송을 하세요. 주님 나를 이렇게 지으셔서 찬송합니다.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같이 봉독해요.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내 죄를, 내 허물을 절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요. 내 허물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데, 그렇다 그래서 이 말씀 잘못 끌어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그 피로 완전히 다 덮어버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이 다 덮어지게끔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그냥 부족하기가 그지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같이 살펴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들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들이 되어진 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때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벗음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신 것이 평안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안 하고 평안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셨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한 것이 십자가예요. 에베소 2장 14절에서 15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라고 말해요. 율법 때문에 선민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율법을 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화평을 가진 자요. 그 화평을 입은 자라면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는 자라면 그 화평이 있어요. 그 화평을 가졌으면 평안이 내 안에 임하는 자예요. 평안으로 준비한 신을 신는다는 얘기는 평안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평안한 사람이 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모든 걸 이기시길 바라요.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걸 물리쳐요.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멸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아갈 때는 어느 것도 그 앞에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 의의 행진을 할 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지는 자만이 이런 의의 행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계시의 말씀. 십자가는 계시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던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하신 계시요. 또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시예요.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 이 계시의 말씀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말씀.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썩지 아니에요. 늘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가면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요. 말씀이 이 안에서 움직여요. 그리고 살아있는 역사를 해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깨트려 부수고 나를 새롭게 빌드업을 하는 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이 들어올 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관념으로 받지 말고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받으신다면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주님께서 준비를 시키셨는데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평안의 복음을 준비를 했는데 아름다운 덕은 뭐예요?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덕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갖게 된 능력, 십자가를 통해서 갖게 된 권세,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전할 수 없지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어야 돼.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신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걸어다니기 위해서 신을 신죠. 이 땅을 밟기 위해서 신을 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의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의 신은 세상을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이게 세상에 신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 신을 신었던 자요. 이제는 신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름다운 덕인 십자가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어야 돼요.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신을 보여줬는데 발레 슈즈를 신었더래요. 하나는 오래된 발레 슈즈를 신고 하나는 새로운 발레 슈즈를 신었대요. 발레 슈즈는 예쁘게 생겼죠. 그런데 절대로 전쟁에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은 발레 슈즈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신인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발레 슈즈 같이 이쁜 신발, 집안에서 신은 실내화를 신었어요. 예수님을 신고 자기를 나타내고 또는 힘들지 않은 길을 가기를 원하고 예수 믿으면서 복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우아하게 보이고 칭찬받을 일을 하기를 원하는 이런 거 발레 슈즈 신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 전쟁을 치른 사람은 군화를 신어야죠. 평안의 복음의 신은 군화예요. 내가 십자가의 신을 신어야 된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발레 슈즈 갖고 가는 신은 아니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가 나왔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해. 떨기나무 가운데 있었던 불 앞에 섰던 모세와 그 이후의 모세는 달랐죠. 떨기나무 전에는 미디안에서 양치던 장인 밑에 있었던 처가살이 하던 모세였어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낙심한 상태였어요. 앙자였던 삶이 이제는 도망자의 삶이었으니까. 하지만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리더로서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십자가 앞에 나온 우리는 반드시 신이 바꿔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세상에 살고 있어도 세상에 신을 신으면 안 되고 십자가의 복음의 신, 그 평안으로 예비된 신을 신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옛사람을 가지고 있고 우아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옛사람의 정욕을 벗어버리지 않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예수님도 찬성하고 좋죠. 그렇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골로새 3장 2절에서부터 3절에 말씀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말을 해요. 옛 사람은 기억하지도 말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겨진 자로서 옛사람을 입은 자가 아니라 심령이 새로워진 자, 십자가가 세워진 자로서 평안의 복음의 신은 십자가로 인해서 거룩해진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관념으로 우리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사람의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삽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생명 안에서 사는 자. 여러분, 각 사람의 성품이나 각 사람의 속성은 안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심령 속에서 늘 있는 사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평안의 십자가의 복음의 신을 딱 신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세상을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는 갑옷을 입은 자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안 신으면 전쟁에 나간 용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절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면 십자가를 착 갖다 대고 죽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육신의 마음을 죽이고 믿음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 그것이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는 자인 거예요. 그 신을 신는 자는 승리하니까 찬송과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죠.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었다는 거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니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 내 머리를 굴리고 내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닌 하늘의 지혜가 내 안에 와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내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은 자기 때문에 세상 신을 벗어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건은 육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하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 위에 뛰어난 지혜인 거예요. 세상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해결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보고 있어요. 만물을 아시고 사단의 역사도 괴계도 다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영적으로 마귀가 어떻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넉넉히 여유있게 이기는 자가 됩니다. 내 생각은 세상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혜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갖고 있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지고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지혜가 되어져서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 아직도 여기에 십자가가 안 세워져서 죽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세상 신을 아직도 신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준비를 시키셨어요. 내가 평안하고 그 신을 신는 자는 또한 나아가서 화평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되어진 그 신을 신은 십자가를 가진 사람일 때 내게서부터 그 평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야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복 받습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생각하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맛본 것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전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을 신은 사람들은 고린도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성취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건설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건데 이것을 세우는 그 하나하나가 벽돌이에요. 그것이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있어요. 하나하나가 벽돌이고 한 영혼이 들어와서 함께 연합되어지고 함께 화평하고 함께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 사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해야 할 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은 자라면 당연히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고 평안을 나누는 자가 되어지고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그 안에 평안이 없는 자예요. 그 평안을 전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자요, 갖지도 않은 자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심판밖에는 준비된 것이 없다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그 신이 내 신이 되어져서 더 이상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질 때 내 주위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져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받았노라. 우리 안에 화평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거기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을 부탁하셨다라고 하는데 복음의 신을 실은 사람은 그 직분을 가진 자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은 있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분리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각각의 성품들이 나타나요. 그거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는 모두가 화평하게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평안의 복음을 신으셨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고 또 나로 말미암아서 함께 세워지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나를 사용하신다.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또한 이웃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게 성령이 임하신 이유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린 순종만 하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를 찬송하게 하셔요. 누가복음 4장 우리 18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도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은사를 원해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셔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내가 계속 잘해주면 결국은 언젠가 그 사람과 내가 화평하게 돼야죠. 그 사이에는 사랑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 주님 앞에 계속 사랑을 구하면 내가 입술이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렇게 외쳐요. 이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칠 수 있는 자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하는 신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만
사람들과 화평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화목하게 돼서 한 몸으로 지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는 사람은 십자가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는 하늘의 지혜로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